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는 그 시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의 깊은 뜻을 또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그 찬송가 71장을 계속 좀 찬양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설교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우리 이제 인간에게 전달해준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들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중에 인류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인물이 누구냐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방인들은 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보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 이제 항상 유대인 중엔 1위로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스피노자 혹은 뭐 칼 막스 혹은 뭐 프로이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10위권 안에 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 민족 중에서 가장 이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라면은 이제 바로 1위가 모세입니다. 1위가 모세고, 그다음 보통 이제 2위가 예수님. 근데 이제 사람으로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고, 이제 3위가 아브라함. 항상 이제 4위가 주로 아인슈타인이. 4위가 주로 아인슈타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당도 한 10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모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 그들의 자부심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도 그들의 자부심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모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자부심의 근원은 바로 모세에게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결국 스데반이 시내 산에서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천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스데반이 죽는 결과를 낳아요.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인데 이제 스데반은 바로 유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 외에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난 존재는 천사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된 것이죠. 자신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모세는 내가 대면한 자다, 내 얼굴로도 마주 본 자다라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세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정말 중요한 존재고 그리고 자존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 학자들은 우리가 뭐 창세기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둘째 날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눌 때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짜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둘째 날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율법학자들은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물로 인해서 모세가 당할 고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날 기뻐하지 좋으셨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유대 율법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모세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위치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압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보면은 노아를 뺀 모든 사람들이 죽죠. 근데 거기서 왜 노아는 살았냐? 노아는 왜 살았냐? 그 이유도 모세에게 찾습니다. 바로 그 후손, 바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 모세가 서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모세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신약의 근간인 바로 구약.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신약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이지만 신약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기독교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가 도대체 누구냐, 결국 모세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즘은 모르는 아니지만 그 서울대 종교학과에 BC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실명으로 하셨습니다. 어쨌든 TV에서도 강연하셔가지고 유명하신 분이. 이분이 이제 신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 이런 책을 쓰셔서 이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유대교나 기독교 이것을 이제 그 종교학자의 관점, 그분은 특히 이제 고대어들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고대 역사, 고대 언어 이런 걸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분의 이제 종교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고대 문헌이나 고대 남겨진 유적이나 이런 걸 볼 때 결국 유대교나 기독교도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도 과연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이제 문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논리를 이제 쭉 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문화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그가 홀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두려움과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경외가 결국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바로 언어학과, 고대 역사다.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참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말도 안 되냐면 결국 그분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 많은 그 기록들이 있었지만 다 소실된 거예요. 다 소실된 거. 그 다 소실된 거에 일부를 찾아내서 마치 그러한 그 분들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학문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많던 자료들 그걸 누가 다 없앴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홍수로 다 없애셨죠. 그 중에 남은 몇 개 연구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불성설이죠.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기륭화복을 이제 우리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다 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에 대한 견해였죠. 그런데 바로 모세는 어떤 자냐면 그 조상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누군가인가를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났는데 사실은 천사 셋을 만나거든요. 그렇죠? 천사 셋을 만나. 물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신적 개념에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도 어떤 모세가 결국 전해주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모형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세라는 존재는 그러한 그 인류사에게 있어서 인류사적 그 관점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신의 개념을 전적으로 신중심적 신의 개념으로 바꾸게 되고 소개해 준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라는 존재가 바로 유일신의 사상의 근원이 되는 존재예요. 유일신 사상의 근원.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어떤 절대적인 유일한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절대적인 그러나 신이 계시고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다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바로 그 절대적인 개념을 인류에게 전해준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유대교라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바로 성장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자존심으로 성장한 종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존재는 다른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세가 그 역경의 나날들을 다 지내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이 다 됐을 때 쓴 시편이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의 삶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버전이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또 전설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둘 다 많은 고생을 한 것은 맞습니다. 모세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세의 이야기는 주로 우리 그 유대 신학자인 이제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가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크게 되고 그러다가 히브리 사람을 죽인 이제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인 관계로 결국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 80이 돼서 바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그 전설에는 또 다른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더 자세하죠. 뭐 내용도 엄청 많지만 좀 더 자세한데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만 이제 참고를 하면은
모세는 그 엄마가 이제 요게벳이죠. 아주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지혜를 이제 발휘하죠.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파라오가 이제 유대인의 그 아이들을 히브리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태어난 6개월까지 된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쉽게 말해서 제사장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중요하게 했던 인물로 유대인들은 이제 바알과 사실은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바알이 이제 그러니까 발람이죠. 발람이 선지자 발람이 유대 히브리인의 아이가 평생 애굽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곤란을 당할 뻔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애굽에 큰 위험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런 스토리를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시를 봤는데 한 아이가 낳는데 바로 애굽에 큰 이제 위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6개월까지 이제 죽이라는 이제 그런 명령이 내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게벳이 막 이제 모세를 낳는데 결국은 이제 모세를 도피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제 갈대 상자에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가에 띄우게 되고 그것을 이제 애굽의 공주.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 공주가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상자를 만지면서 치료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제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우유를 안 먹으니까 요게벳이 그러나 이제 그 상자가 떠나가는 그 흘러가는 곳을 계속 그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과 함께 계속 그 강가를 쭉 따라갔거든요. 그러다 이제 공주가 그걸 건지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공주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소식을 듣게 해요. 아이가 이제 모유를 안 먹는다는 이제 다른 유모들의 걸 듣고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모세의 엄마가 직접 가서 결국 이제 너처링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그런데 이제 3살 때 이제 그 바로의 그 이제 왕자들과 왕과 왕자들이 앉아 있는 그러한 그 이제 자리에서 바로 왕의 왕관을 이렇게 벗겨다가 자기 머리에 쓰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로 이제 발람과 이드로가 보고 이 아이가 이거 큰 문제를 일으킬 아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당장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때 이제 이드로가 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에게 시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에 금덩이랑 이제 달군 숯을 놓게 돼요. 달군 숯을 놔서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금덩이를 쥐게 되면 이 아이는 반드시 애굽의 재앙이 될 거다. 그러나 숯덩이를 잡으면은 살려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 앞에 이제 모세 앞에 그걸 이제 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숯덩이를 집어서 혀에 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말의 어눌한 자가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러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제 그 전설의 버전에 보면은 모세가 27에 결국은 이제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디오피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디오피아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디오피아 왕이었던 그 니카노스라는 이디오피아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이디오피아의 수도를 발람과 그의 아들에게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탈환하는데 모세가 역할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디오피아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카노스가 죽게 돼요. 얼마 몇 년 있다가. 그래서 이디오피아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그들의 왕이 되줄 걸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니카노스의 이제 미망인과 결국은 이제 모세가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모세가 취했던 구스 여인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함께 합방할 거를 40년 동안 거부해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니카노스의 이제 아들들이 성장할 때 결국 모세가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결국 이드로와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의 삶은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모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나이 80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고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옮기는,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결국 모세가 바로 히브리인에게 준 그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모세가 이미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지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바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제 율법이 시작되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느냐. 그래서 사실 율법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자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결국 그 자유를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눌려있거든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눌려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한 것처럼 바로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그 노예로 있었던 그 삶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자유인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결국 히브리인에게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결국은 전해 주게 됩니다. 모세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성경에서 하는 것처럼 결국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정말 성경에서 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철저하게 연단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모세의 오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오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모세가 예언자로서 과거를 바라본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시대 전까지는 바로 선견자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라는 내용이 이렇게 같이 사무엘상 전에도 선견자, 선지자는 말이 이렇게 함께 나오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기록에 보면은 그 전까지는 바로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선견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 후에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같은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로에라든지 하지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의미가 있어요. 다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선견자를 seers라고 하죠.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모세는 뭐냐면은 모세라는 존재는 이미 지나온 과거를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죠, 선견자.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은 이미 다 지나왔거든요. 다 지나왔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이 인류의 모든 과거를 다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 보고 그리고 바로 모세 오경의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모세는 그래서 우리가 선견자의 대표입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를 바라본 사람. 그런데 사무엘 이후로부터는 선지자라고 부르거든요. 선지자. 원래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는 이제 나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날아가는 나비가 아니고 이제 히브리 말로 나비인데 이것은 이제 말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말하는 자.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국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가장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선견자는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미래라는 것이 없거든요.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미래라는 것은 없어요. 미래라는 것은 없는데 그러면 미래는 무엇이냐? 미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미래예요. 하나님의 뜻이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다라고 그냥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원래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말로 해석했을 때는 이 뜻이 뭐냐면 바로 먼저 아는데 뭘 아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라는 것은 바로 지나간 과거를 다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국 뜻을 말하는 자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결국 인류의 온 과거를 다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다 보았을 때 모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다 봤다고 했을 때 과연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은 인류의 온 역사를 다 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또 살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거든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겨준 바로 이 총정리의 내용이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하고 이제 시편 90편이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네 가지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조해서 두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모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총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그 처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다.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아냐면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내 마음을 줄 수 없었는데 오직 그분에게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도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줄 수 없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그러나 바칠 수 있는 존재라는 그것을 사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 때문에 12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면은 우리 날이 얼마나 살 수 있는가를 그거부터 세어야 그래야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인생이 정말 이렇게 살같이 지나갈 줄 몰랐죠. 제 젊을 때 꿈이 뭐냐면 빨리 60이 돼서 죽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오니까 와 이렇게 인생이 빨라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120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했어요. 근데 120 해봤자 더 금방이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영원이라는 것을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이라도 좀 생각해 봐. 우리가 사는 날이라도 얼마나 정말 번개와 같이 지나갑니까?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인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면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바로 아담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영원한 날들이지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너무나 짧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가 과거를 본 그 아담의 범죄 사건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사실은 어떤 그 사건의 중대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 인간의 덧없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던 노아 홍수로 모든 인류가 망했던 그것은 인간의 그 짧은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 때 그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사실은 우리도 노아의 홍수로 다 순식간에 죽는 인생에 불과하다. 우리가 노아 때 죽은 사람들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홍수가 쓸려가면 정신없이 쓸려서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인생은 비교도 할 수 없이 바로 짧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요즘 이제 TV 강연들이 많아서 옛날에 잘 모르던 것들을 EBS라든지 강좌, 문학 강좌라든지 요즘 좋은 프로그램들 많죠.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에 대해서 나오면 신은 그냥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둔한 말인가. 정말 잠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아무도 의지하지 아니하심은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친히 알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르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화장실 나온 후의 생각이 다르고 밥 먹기 가기 전과 밥 먹고 난 후가 다르고 어제도 아이들 밥 해주는데 연어 초밥을 해줬습니다. 많이 해달래요. 그래서 진짜 많이 해주려다가 몇 개만 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딱 먹고 이제 충분하다 그러더라고요. 먹기 전에는 엄청나게 먹고 그러지만 먹고 나면 결국은 다 먹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다 그렇게 다르지. 하기 전과 한 후가 달라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냐?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의 죄다. 인간의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주의 분노 중에. 11절에 보면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의 두려움.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은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그가 선교자로서 그 모든 과거를 다 보면서 사실 모세처럼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 오경처럼 정말 어두운 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책이 바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데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은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 기록들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후부터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는 그 인류의 멸망, 그 전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 그 모든 것들을 쭉 보아올 때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인가.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인생을 또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히브리 백성들조차 얼마나 목이 굳은 백성인가.
그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의 이 필체라는 것은 밝을 수가 없어요. 그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어두워요. 그래서 신명기에 그가 다시 그 이제 세대에게 써줄 때 결국은 염려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지만 너희는 이렇게 범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거지만 너희들은 범죄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쓰죠. 그래서 결국 축복은 짧은데 저주는 엄청나게 깁니다. 너희가 말 잘 지키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저주와 재앙을 담은 이유는 결국 이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금이라도 바로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바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다. 철저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깝지 못한가?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내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근데 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는가? 내가 왜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그 성화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 얻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살지 못하는 이상은 영원히 내가 이 육체가 있는 한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쁠 수가 없어요. 바로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왜 진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왜 분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13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의 핵심이 1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 죄인인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우리를 정말 만나주세요. 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죄인인 것이 분명해진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흔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거기 많은 좋은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율법의 대표,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그러나 그가 복음의 정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율법과 선지자들은 그의 역할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정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죄악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모세는 그 너무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모세는 이미 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의하라고 누차 수없이 말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죠. 모세의 생각대로. 왜? 전도서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 걸은 없어요. 인간이 옛날부터 죄인이었는데 갑자기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건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과거를 봤기 때문에 인간의 미래가 어떤 건지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모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바로 변화산상의 그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걸 나중에 설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바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고,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하는 것이고,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하여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마지막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라.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단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정말 이 구약에서 모세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그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반드시 너희는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아뢰을 때 너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할 메시아가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깊게 생각하고 복음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이 찰나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질없는 아버지의 생각들로 차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삶의 목적들, 아버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정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 이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정말 성화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